모든 성도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의 욕심을 다 버리고 그저 주님을 향한 사랑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한없이 작은 종입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찬양합시다. 손뼉 치시면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작은 호흡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시간마다 동행하시며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모든 공로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저희 가운데 말씀과 은혜와 복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5장 12절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저녁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간 걸 다 읽고 해야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성경, 특히 사무엘하는 역사 스토리이기 때문에 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어제 제가 했던 설교하고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서 설명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장 3장 1절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네. 점점 어느 집은 강해 가고 어느 집은 약해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3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쭉 어떻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가를 서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번에 쭉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보면 다들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성취하고 이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기는데도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머리가 좋아야 맞습니다. 머리가 IQ 164만 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다 어차피 164가 안 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간단합니다. 엉덩이가 무거우면 됩니다. 엉덩이가 무거우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책상에 잘 앉아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느 팀이 스포츠 경기에서 어느 팀이 늘 이기는 팀을 보면 이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예. 그리고 나를 찬미하려고 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에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승리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노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승리했다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수많은 환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이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낙담이 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는 승리할 것이다. 그는 이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존 스토트가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찾아보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승리의 노래가 들리지 않는다. 승리의 노래가 들리지 않는다. 오늘 한국 교회에 승리의 노래가 들립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승리의 노래를 날마다 더 크게, 더 힘있게 부르고 계십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한다. 그게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라 그러는 그게 승리의 냄새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 이겨서 개성문에 들어올 때 보면 향을 피하러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적군들은 그 냄새를 끌려오면서 무슨 냄새를 맡을까요? 패배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적군들에게는 그 향이 패배의 냄새이지만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답답하고 때로 시간에 오랫동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근심과 염려가 내 안에 찾아올 수 있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답답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이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아멘을 크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요 크게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저녁마다 설교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도 제가 급하게 밥을 먹고 왔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안에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기는. 뭐 어떤 실패, 어떤 질병, 어떤 어려움, 심지어 죽음까지도 나는 이미 이긴 자다. 아멘. 그 이긴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 사실은 점점 이기는 삶을 삽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을 심지어 하나님은 그 육체를 거두어 가신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늘 지능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제가 제일 화날 때가 언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내한테 와서 아빠 나 지금 지금 뽑기하고 싶어. 그래 하면 좋은데 우리 애가 맨날 학교 갈 때마다 만약에 문방구 앞에 가 다른 애들 뽑기하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부러워하고 있고 막 그럼 얼마나 내가 화가 나겠어요. 거기다가 맨날 다른 애들이 그 뭡니까 이거 이렇게 먹에 이게 찍찍이 과자 그거
아니 아빠 내 과자 먹고 싶으면 돈 줄 텐데 그거 안 하고 맨날 얻으면서 하나만 더 조금만 더 해가지고 애들이 막 주는 거 얻어먹고 다니고 심지어 막 던지는 거 주워 먹고 이러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는 승리를 날마다 맛보며 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리스도가 주는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자인 것처럼 늘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원망과 불평 속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수많은 모습들이며 교회의 역사에서 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분명히 한 집은 지고 있고 한 집은 이기고 있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전세가 역전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자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점점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걸 한번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쭉 읽을 겁니다. 3장 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다윗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참 재밌죠. 지금 이스보셋하고 그다고 아브넬하고 싸우는 거 보십시오. 그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이 뭐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내가 너의 왕권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왕권을 꾸역꾸역 어기고 있으면서 그들은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아브넬은 계산한 겁니다. 차라리 다윗 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울 아들 이스보셋을 헛수압이 왕으로 세워놓고 권력은 자기가 지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스보셋 생각은 뭘까요? 분명히 이스보셋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아브넬을 이용해서 그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싶은 개인적인 탐욕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계산이 맞고 승산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지는 싸움입니다. 인본주의는 집니다. 인간적인 계산은 집니다. 여러분 답 알고 있죠? 참 재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답 모르는 사람 있나요? 저는 설교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는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할 때 모르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물론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답 알고 있는데 끝까지 안 들어요. 답 알고 있어도 안 놓아요, 안 놓아. 그러면 질 겁니다. 끊임없이 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게 합니다. 만약에 그거 붙잡고 이기면 그는 교만해져서 더 큰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는 지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얘기하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헛수압이 이스보셋 세워놓고 심지어 사울의 첩을 자기가 데리고 살고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리고 이스보셋은 그 아브넬을 이용해가지고 그래도 왕권을 유지하면서 한번 좀 살아보려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지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계산, 인간적인 계산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가지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빼앗길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볼까요?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의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 계산이 뭘까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전부를 내어주면서 결국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오히려 다윗 왕에게 더 인정을 받고, 그래서 다윗 왕국에서 높은 고위직을 갖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아브넬 말 들어보면요, 이미 이스라엘 장로들은 뭐라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다윗에게 돌아가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아브넬이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반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어째 보면 이스보셋하고 이제 서로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원래 부인이었던 미갈을 데려오라 하고, 얼마나 이스보셋이 힘이 없는 왕인 줄 알겠죠. 다윗이 보내라 그러니까 보내주는 겁니다. 뺏어가지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나라를 당신에 넘기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22절.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가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여기 보면 아브넬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 뭐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는 바는 없지만은, 그러나 아브넬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어쨌든 자기가 누렸던 그 사울의 집에서 누렸던 권세를 그대로 보장받고 누리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장로들이 이스라엘 다 다윗에게 나라를 바친다 얘기하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그들을 붙잡고 이스보셋에게 나라를 주었던 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브넬이 죽게 된 건 아사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따라와서 죽였기 때문에, 어제 제가 설교한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요압에 대해 얘기하려고요. 요압은 지금 무서울 게 없습니다. 요압도 지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돌아갔다는 얘기를 왔다가 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와서 마치 다윗을 꾸짖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지금 아브넬 거짓말하는 거죠. 이거 사실 거짓말입니다. 나라를 바치겠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탐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이 아브넬 이놈이 우리를 정탐하러 왔다고 요압이 생각하고 죽입니까? 아니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보십시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사사로운 욕망, 자기 이해관계, 그리고 사사로운 어떤 감정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평화롭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다윗의 말을 하면, 다윗의 말 다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29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20도 결국은 지금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제가 오늘 설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기보다는 모범적인 설교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적 교훈들, 그 삶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온유고 겸손입니다. 요압은 아므넬도 마찬가지고 요압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원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는 그 다윗이 아브넬 때문에 진심으로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장 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고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여기 보면
결국 그 아브넬의 두 장군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사실 아브넬의 계획은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항복하고, 그리고 이스보셋도 어째 보면 아브넬이 죽고는 맥이 풀렸다 이 말은 아브넬을 의지해서 어쨌든 뭐 자기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 아브넬이 죽게 되면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는 어떻게 하느냐, 죽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이스보셋이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고 드렸는데, 사실은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5장 1절, 오늘 이제 마지막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리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을 여부서 족속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점령하게 만들고 그것을 수도로 삼고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왕국을 거기서 세우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집니까?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그렇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 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꾀,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은 반드시 지는 겁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 나를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평생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노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매일같이 신나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늘 교회 올 때는 좀 뭐 되는 것 같은데 또 하루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그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는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믿음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점점 이기는 비결, 강성해지는 비결이 뭐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왜 우리가 매일 저녁에 나오느냐? 왜 나오시죠? 똑같은 얘기 듣잖아요. 왜 나오시죠?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한 만나고 그래 한 2년 뒤에 만나고 결혼하면 되지 왜 맨날 만나는데? 안 그래요?
좋아 아직 사랑이 빠진 친구들 없나요? 왜 만나는데? 그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은요 평생 추억을 먹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요, 한 60대 부인이 와가지고 미국 살다가 왔는데 이혼했대요. 20년 전에 40대 때 아이들 데리고 아이만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아이만 데리고 가서 20년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더래.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래요. 추억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추억을 먹고 사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10대 때, 내가 20대 때 에세버시 수련할 때 그때 떠먹고 그거는 추억의 신앙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한때 예수 잘 믿었던 거,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거 그거 붙잡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꽤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지하로 중얼중얼 외우고 다니면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어째 보면 진짜 IQ 80만 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쉬운 겁니다. 성경이 어렵다고요? 진리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리가 어렵다 그러면 IQ 120 이상만 다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진리를 철학자들만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소크라테스나 데카르트나 그 정도의 사람들이 이해한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이해한다면,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IQ가 데카르트보다 모자라십니까? 소크라테스보다 모자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도, 제가 7살 때 우리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해력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 자기 생각과 고집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그 쫓겨다니는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기는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오래 참아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로 단번에 자기 욕망을 꿀꺽 삼켜버리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불리한 여건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한 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보셋 이거 헛수합이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 쳐들어가서 다윗이 칼 빼들고 그냥 죽여볼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죽었을 때 거기 앉아가 펑펑 울고 앉았습니다. 이스보셋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죽인 놈들을 죽여버립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넬이 가져오겠다고 했을 때 안 가져오니까 들어가자. 이 아브넬 죽었으니까 쳐들어가자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라를 바치러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7년 6개월 기다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승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시대는 보면요 너무 빨라요. 여러분은 진짜 너무 빠른 시대에 살아요. 아니 우리는요 MS-DOS 쳐놓고요 그게 띠릭 컴퓨터가 켜지려면 얼마 걸리지 아십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한글 또 그런 시대. 우리 때요 삐삐만 나왔어. 엄청난 거 나왔어요. 삐삐 들어오면 그거 받아가지고 전화 그거 공중전화 가서 걸어요.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은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안에 컴퓨터, 전화기, 그 다음에 모든 현대의 모든 좋은 거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스마트폰과 그 뭡니까 그 자동차도 켜줘. 요즘 스마트폰과 밥도 하죠. 안 되는 게 요 한 손에. 워낙 여러분은 아무리 늦게 가려고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은 늦게 가려고 그래도 늦어질 수가 없는, 아무리 기다리려고 해도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검색하다가 떡 쳐놨는데 이게 못 견딜걸요. 뭐 이거 바깥 전화기 확.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성경 읽을 때는 성경 이거 많이 듣고 읽지만 오늘 일독했습니다. 제가 7월 달부터 7월 말 일가 지금 오늘 일독하죠. 일독 감사했는데요. 이제 이번 달에는 9월 달에는 이거 할 때는 계속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읽기 위해서 앉아나서나 듣고 읽지만 그 외에는 거의 제 백에도 그 다음에 가방에도 책상에도 다 책 놓고 책 줄 써가면서 합니다. 왜? 늦게 읽고 생각하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저녁 기도에 나오는 거 다른 애들은 뭐 어디도 가고 다른 애들 너무 신나게 놀고 근데 나 뭐야 이거 맨날 밤 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결정해서 오셔도 정말 오십시오. 정말 저는 대학교 다니는 그 시절 동안에 진짜 매일같이 내 하루도 쉬지 않고 산에 올라가 아침 9시 오후 4시까지 20살짜리가 그런 시절을 보내본 경험이 있어요.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 나는 기다리는 데는 도사다. 그래 네가 이기는 하나님이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20년 목회하면서 제가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길 거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길 자가 되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 신뢰하고 그분 의지하고 참아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리면서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냐? 왜 저녁마다 기도하게 하시냐? 저는 요즘 저녁 신나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냐? 이기는 법을 배워가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못 기다리고 뭐 좀 그 속이 탈 때는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점점 이기는 자로 살아가면서 20대 때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30대 때는 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40대 때는 뭐 눈에 띄는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50대부터 60대부터 70대는 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을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자약하여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가 떨어지면 내 안에,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은혜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은혜였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고 세밀하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삶을 제가 굉장히 변화된 건 삶의 가장 턴을 하고 좋은 턴을 했던 때는 언제냐면 가장 아플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가게 하셨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톤나무 양식하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3 때 명장님 제가 복마님이 됐을 때, 그리고 군목시험을 제가 필기를 합격했는데 떨어졌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사실은요 그 실패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에서 자기 가족들을 다 빼앗겼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글락에서 가족들을 다 빼앗기고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지금 상황에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고 오게 하신 대로 이 다음 걸음을 더 새롭고 놀라운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다면 저는 늘 이렇게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는 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조그마한 일,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이 꽃피는 게 목회할 때 뭐 애기애기 하는데, 아니요, 저는 언제나 뭘 보냐면요,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준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점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일하고 있음을 믿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가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할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우리 앞에 당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볼 줄 알고 기도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구름이 올라올 때 큰 비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믿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자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있어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산을 모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가 점점 이기고 있음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한 주간 이긴 이야기, 기도의 응답,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한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집엔 어려워요, 부부 싸움에서요, 애가 말을 안 들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 부부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더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더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세워가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부모를 보며 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기도하고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담임 목사부터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내놓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목사도 좀 교회가 되면 그때부터 내 욕심을 챙깁니다. 그건 마찬가지. 교회 중직자들이 마찬가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가 자기 욕심을 날마다 꺾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욕망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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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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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보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보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망을, 이기적 욕심을 내려놓고 육신의 안위를 하나님 낮잠과 게으름을 내려놓고 날마다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기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좀 힘이 들기도 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구원 얻는 영혼들이 날마다 되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이기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들을 이기시옵소서. 아니 주님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께 반드시 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이기심이 우리 삶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그 질병 가운데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제 나를 불끈 잡으시고 날마다 내 안에 승리의 노래가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